맞아. 예, 요렇게 이거를 네. 잘 바란스를 맞추시라고 나를 너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요렇게 잡아 다니시라고 이렇게. 그럼 내가 가운데를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렇게 놓고 하시고 예. 이렇게 이제 하시고. 지금 돌아가는 게? 오늘 2018년 5월 6일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이고 또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달이고 가정의 달이죠. 오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하여 능력 있고 온전하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합시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합시다.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다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한약한 인물이죠. 그래서 기원 후 70년 로마가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에르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하나는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로마의 장군과 협상을 하고자 했습니다. 밤중에 장례 행렬로 가장하고 에루살렘을 빠져나갔습니다. 로마 장군 앞에 이른 요하나는 관에서 나와서 황제의 예를 갖추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장군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요? 라고 물었을 때 요하난이 대답했습니다. 야분네는 라는 마을이 토라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만은 파괴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요하난의 말을 들은 장군은 에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분네 마을의 토라 학교는 절대로 파괴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선생들도 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요하나는 토라의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교사였습니다. 민족의 주체성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문화를 가르쳐줬습니다. 요하나는 말합니다. 죽어가는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육이라고. 교육이 살아있는 한 그 민족은 죽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요하난이 업적을 훌륭하게 평가하여 후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교육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6.25 때 폐허 속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한 것은 세계 경제 10위권에 지금 도달하고 있어요. 세계의 위상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필리핀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것은 필리핀이 자동차를 만들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는 세계 수십 개국이 되지만 한국은 자동차 생산 5위국입니다. 자동차를 수출하고 선박을 수출하고 또한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수출하고 각종 공산품을 수출하는 나라로 되었습니다. 사실은 자원도 별로 없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강대국이 됐습니다.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교육하고 유학하고 선진들을 받아들여서 고도의 성장을 하였습니다. 교육을 하였던 거죠.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대한민국을 성장시키는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초석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 음주 1위, 교통사고 1위, 노동시간 1위, 이혼 1위, 노인빈곤 1위, 실업률의 증가 등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떤 교훈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미래사회의 대안이 될까요? 첫째는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몸을 교훈해야 돼. 그릇에 금이 가거나 깨지면 영혼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릇이 깨지면 금이 가면 새버리잖아요. 몸과 영혼은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몸이 금이 가서 새면 마음도 새게 돼요. 그래서 적어도 보이는 세계의 50%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육은 리꼬르 교훈 플러스 훈련입니다. 몸의 건강은 기본입니다. 몸의 건강도 교육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건강은 영양과 운동과 심리적 안정, 어려서부터 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은 크지만 체력은 약한 사람이 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서의 영양 공급이 불균형되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체성을 길러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참 건강했어요.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달걀, 두부, 고기가 이제 시금치가 고급 도시락이었잖아요. 저는 늘 그런 도시락을 할머니가 싸주셨어요. 그래서 잘 먹고 영양이 아주 건강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간에도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친구가 됐었죠. 그런데 어린이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건강을 위하여 체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육식 중심의 식단은 여러분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동 한 가지는 조금씩 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필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예민한 사람은 운동을 꼭 시켜서 성격을 좀 둔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예민한 사람은 꼭 운동을 해서 그래서 몸의 건강을 10대와 20대 기초봉사를 잘 해놓아야 됩니다. 두 번째, 심성을 교훈해야 됩니다. 인성, 다시 말하면 심성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지성, 감성, 의지성으로 나누죠. 의지성은 심성이 좋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성을 교훈해야 돼. 이 세상 교육은 거의 지성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은 지성을 강화시키는 교육입니다. 영어, 수학, 국어, 사회, 과학, 역사, 생물, 음악 뭐 이런 것들은 지성, 체육, 미술 이런 것들은 학원을 보내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실력이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는 법, 글 쓰는 법 어려서부터 교훈해야 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독후감을 많이 쓰게 하고 지성은 책에서 길러집니다. 자녀들은 지성을 교육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감성을 교훈하였어요. 사람의 성공은 지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힘들어하는 것을 거의 감성 문제라고 하죠. 뇌에서는 감성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균형이 잘 맞춰질 때는 아주 건강하지만 깨질 때는 감성이 금이 갈 것입니다. 부모는 어려서부터 좋은 감성으로 교훈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감정, 특별히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자꾸 긍정적인 감성을 가지도록 교훈해야 합니다. 함께 웃을 일이 많이 있도록 가정에서 노력을 하십시오. 가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웃음꽃입니다. 할렐루야. 웃음소리, 노래소리, 책 읽는 소리. 현대인의 마음은 어둠이 많습니다. 어두운 마음은 우울한 마음입니다. 우울한 마음을 몰아내십시오.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사람도 만나기 싫습니다. 일하기가 싫어집니다. 약해집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부정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이 여러분 잘 부정적인 감정은 내보내내고 긍정적인 감동을 여러분 불러오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을 많이 접하고 음악과 미술 교육을 웃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집시오.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할렐루야. 봉사와 기회를 주고 칭찬하며 함께 웃으며 공동의 취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지성을 훈련하시오. 의지성은 실천력입니다. 지성과 감성이 좋아도 실천성이 있어야 합니다. 결과는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행동은 열매입니다. 따라서 행동은 열매이다. 행동은 열매냐. 시간 관리와 일어나는 습관을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 인사하는 습관, 청소하는 습관, 이불 개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글 쓰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은 정리하는 습관, 의지성은 몸과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밥을 남기지 않고 잘 먹고 또한 엄마가 해주는 밥, 엄마가 자녀의 종입니까? 자녀가 스스로 하도록 의지성을, 실천력을, 행동력을 길러줘야 하는데 요즘에 엄마들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실천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이런 것을 부모들은 잘 실천하시고 어려서부터 심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일날이나 학교 가는 날이나 똑같이 일어나는 실천성이 어려서 길러져야 합니다. 세 번째, 영성을 길러줘야 합니다. 영성을 교훈하라. 체성이 좋고 인성이 좋아도 영성이 좋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역량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는 힘듭니다.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영성이 중요합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합해져서 사람을 이루고 있어. 영성이 바로 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3분의 1이 부족한 것입니다. 영성은 예수님과 연결될 때 영성이 공급됩니다. 영성을 얻는 방법,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부모. 내 마음이 영접하고 그분의 인도와 지시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영성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체성과 인성만을 강조하지만 성도는 영성까지 영성은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모님의 영성은 자녀의 영성과 연결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영성은 사명적인 삶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파악하고 이 재능을 살려주어 영성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삶으로 영육해야 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현재가 행복해야 미래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잘하면 내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성을 가지고 살면 내일도 영성이 충만합니다. 갖추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초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 얻는 방법,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이 되어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네 번째,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사람으로 교훈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성과 심성과 영성을 갖춘 준비된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 잘 교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삼성을 갖춘 자녀들이 이렇게 지성, 영성, 의지성 갖춘 자녀들이 된다면 그들의 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는 6, 7명씩 자녀를 낳았지만 지금은 한두 명만 낳잖아요. 이 자녀들이 정말 이 지성, 영성, 의지성으로 잘 갖추어 무장한 사람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깨어 있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공부만 시키려 하지 말고 삼성을 골고루 교훈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훈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체성과 심성을 잘 교훈하시고 영성을 중심하여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이면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셔서 자녀들은요 부모가요 거울이에요. 부모가 하는 대로 합니다.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우리의 씨앗의 바로 자녀들입니다. 손자, 손녀들 여러분보다 더 건강하고 심성도 좋고 영성도 좋은 자녀들로 잘 성장시켜서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한 분 한 분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어린이들을 잘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인물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교훈하고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만 그거 누르시면 돼.